오늘도 행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보살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큰 어미새가 그 아이를, 그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날개 밑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잘 들어라. 반드시 너희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절기를 너희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초막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대입해 보면 이것은 부활절일 것이고, 칠칠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모든 남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3대 절기는 과연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대 절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 곧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제정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척 아실 겁니다. 신명기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인데, 그러면 금방 아시겠잖아요. 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3대의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곧바로 그들이 이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오늘
너희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끌어올리시죠.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몇 번이나 하였느냐? 8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말이죠, 갔다가 금방 당일치로 다녀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40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말이죠, 더 많은 시간, 한 3주 정도, 아니면 또 2주 정도,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주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것은 모세가 몇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느냐고 하면, 모세가 6번째 부름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이 글자를 적으셔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그걸 내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그만 그 하나님의 만들어진 법궤를 깨트려 버리고 말죠. 7번째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8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7번째에서 하나님이 너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다가 내가 오늘 똑같이 말씀을 기록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게 마지막 8번째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 말씀해 주셨느냐고 하면, 그것은요, 모세가 4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때가 모세가 4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많은 곡식들을 주시니까, 먹을 것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 땅에 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통이 다 어려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도 다 끝났으니까 그래 감사나 하자 하나님 앞에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아마 이런 말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광야 길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초창기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까 제가 읽어줬더니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한 40년의 그 길을 다 걸어오고요, 한 38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제 다 끝났을 때예요. 이제 결승전이 보이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16장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커녕 지금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절기, 세 개의 절기를 너희는 잘 지켜야 된다고,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며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가 맺혔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안주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꿈 같은 삶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직 삶의 현실로 되지 않았는데, 아직 그날이 언제 올지도 꿈 같은 시간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오늘 강조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2021년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맥주절도 중요하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밭을 갈다가 그 땅 속에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한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 이 맥주절의 중요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은 쌍둥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가 아주 붉었고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렇게 정했고, 둘째는 그가 태어날 때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야곱이 60세에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내가 죽을런지 나도 알지 못하니 아들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2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아마 여러분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고 있으면 자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은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너의 얼굴을 향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축복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받으셔서 이제 그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에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십계명에도 11조 하라고 말은 없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이제 율법 완성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굳이 구약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유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가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고, 율법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너 저거 모르잖아 그러면 정말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그들은 열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11조 합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도 11조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당시에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표본이 뭐였느냐?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금식을 하고 나면 일부러 말이죠, 그냥 화장도 안 하고요, 일부러 그냥 사람들만 오면은 아이고, 막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힘든 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 금식한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그들이 말이죠, 자 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당히 자부심 있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금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11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는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이죠, 정말 아주 무섭게 오늘 주님은 막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11조는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너희가 버려두고 너희는 그저 내가 11조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11조 하니까 나는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그것만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자, 말씀 넘겨보시면, 자, 그 뒤에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버려두고, 왜 이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너희들은 나는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아, 예수님께서도 그래, 뭐 11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11조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한 거죠.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껏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은요, 단점이 무엇이었느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 석자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거기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는 큰 복을 줄 것이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요,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품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맥주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그들에게 딱 준비가 되어진다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날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이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죠. 자녀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잔소리일지라도요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지혜롭게 벗어날 수가 있더라. 잔소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잔소리 많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지조가 있는데, 아유, 그래도 나는 수준이 있는데, 아유, 나는 교양이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언제 그런 상황에 도래할지 모르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세 먹은 어머니께서 80세 먹은 아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길 조심해라. 아버지가, 엄마가 80세 먹은 아들에게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80세나 먹었는데 그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신과 은혜가 거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첫 열매를 거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들은 힘들게 오늘도 발바닥 다 부르트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맥주를 지키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고 하면 자, 너희가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띠는 게 바로 첫 열매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소득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후에 모든 소득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쉬고 편하게 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내가 구별해야 되는 날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날을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말이죠. 주일날 또 아침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와서 또 막 그냥 뭐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말이죠. 막 정신이 없고 힘들어서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쓰러진대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회사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 보세요. 나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까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고, 다시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나의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이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곤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나에겐 기쁨이고 나에겐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영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나는 괜찮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은 모두 다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창틀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너희 집을 뛰어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 속량하면서 다 피를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의 피가 그 첫 번째 아들을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별에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심심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로서 말이죠, 첫 열매와 그 다음에 맛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스러운 예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자, 첫 아들도 어쩌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은 어린 짐승으로 속량시켜 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가 태어났다. 나귀의 새끼가 태어났다. 이 나귀는 말이죠, 이 말가에 속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 가운데 하나님이 부정하다 얘기한 게 있고 선하다, 정하다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럼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라.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 나귀 새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뭡니까? 뭘 말합니까?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너희 자녀들 가운데 처음 난 아들을 처음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무엇으로요?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포기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포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지식을 발휘하고 내 경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엎드려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거 소원하는 게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보려고 무척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는 건데,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알아서 내 인생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돈도 이렇게 좀 얻고 또 그렇게 하면서 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돈을 준비해가지고요, 이제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팡 터지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가 시간 지나가면서 몇 달은 흘러가야 되고 어떤 분은 몇 년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한 몇 달 동안은요 참 힘듭니다. 왜냐고 하면 홍보도 잘 되지 않았지, 또 이거를 일도 서투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잘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첫 수입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수입을 가지고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일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식구들하고 내가 레스토랑 못 가봤어, 레스토랑 가고. 나는 한 번도 골프 못 쳐봤어, 골프장 가고. 난 여행도 한 번 못 가봤어, 여행 가고. 그 돈 갖고 그런 거를 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그것을 자기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첫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 생활에 여유가 없게 될 것이고, 다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어쩌다 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다음번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제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너희가 첫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자, 그때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몰라서 하나님 꿈같은 장밋빛 같은 이야기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해야 될 그 어려운 환경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희는 내 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말이죠. 먼저 이 신앙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말이죠. 자녀들이 학원 다 다니고 남는 시간 그 시간에나 너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부모님들은 말이죠. 학원을 포기하서라도 그 아이를 그 중요한 교회에서 준비된 시간 속으로 그 아이를 보내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때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어떤 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심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신앙만 여러분들이 신앙 심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요, 그 신앙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파이노니아,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개척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 그들이 아메리카노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혹독한 겨울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자기들이 다 바라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말이죠. 인디언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곡식을 심었는데 옥수수를 조금 이제 거두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며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옥수수 조금 거뒀는데 그거 하나님께 첫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자기들은 다시 옥수수가 나오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큰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앙이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눈으로 죽어가는 사람 다 보았어요.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얼어 죽고요, 배고파 죽고요, 굶어 죽고요, 다 자기들 그거 다 바라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달려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정말 그들이 힘들고 살기 어렵고 정말 그들이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꿈 같은 일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꿈꾸는 그 일이 이제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바자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꿈꾸던 것, 이게 뭐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식구들과 함께 한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게 꿈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꿈 같은 일이거든요. 맨날 밤에 꿈꿀 때만 보여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첫 열매를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앞으로 너희가 그런 삶이 찾아올 것인데 그 삶 속에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첫 번째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절기예배입니다. 1년에 3번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절 있고요, 맥주절 있고요, 추수감사절 있고요, 성탄절이 있는데 무슨 3개밖에 없다, 4개씩이나 있는데 목사님 이상하시네, 이런 분이 계세요.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일 맞이하면 그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생일이라고 사람 초청해서 음식 나누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럼 절기는 3번이에요. 3번. 성부, 성자, 성령 역사하시듯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시라고요?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절기예배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특별히 2021년 여러분 맥주절을 지켜라. 다음 주가 바로 맥주절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가 정리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걸 분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그 심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말씀의 능력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드리시고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번 절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란 말이죠. 아울러서 맥주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죠.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분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은 나는 누구누구가 전도한 분입니다, 이렇게 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려주세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고 하루가 지나면 그 실시간 채팅란이 나옵니다. 바로는 안 나오고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실시간 채팅했던 게 쫙 다시 나와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다 체크하겠습니다. 아셨죠?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보고 있지만 이거 보고 여러분 보고 정신없으니까 제가 하루 지난 다음에 체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더 좋은 것은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절기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예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 절기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인생이 뒤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 예배에 그분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